가운데 함께 하시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찾아주시고 예배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비록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픈 현실이지만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우리 주님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장 1절과 4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린 후에 우리 박휘준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 없는 저희들은 주님 안에 살면서도 순간순간 찾아오는 죄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며 죄악을 더 가까이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3월을 맞이하여 봄의 햇살이 온 땅에 가득한 것처럼 복음이 온 땅에 가득히 채워져야 될 이 계절에 코로나19가
전 세계와 나라 전국으로 확산되는 심각한 사태를 맞아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 중에 스스로 낮추고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과 전염병에서 반드시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속히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몸된 교회를 비롯하여 많은 교회들이 예배의 중단이 이어지고 있사오니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의 사이비 종교와 이단의 폐해가 종식되게 하시며 악한 계획이 무너지게 하시고 온 나라가 이단의 왜곡된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각 부서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교육기관을 비롯하여 모든 기관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작정한 해피데이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는 희망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복잡한 국제관계와 경제 침체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이 땅의 중수상인들의 생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소외된 계층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속히 안정된 경제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의 앞길을 열어주시며 강건하게 하시고 지금보다 더욱더 큰 비전을 받아 남은 생에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주님의 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담임하신 김준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나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겸손과 온유함과 기도로 부장되어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몸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종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있을 모든 행사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간구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간구하지 못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살펴주시며 필요한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메마른 심령 속에 이로부터 내려지는 생명의 말씀들이 채워져서 저희들의 영혼이 살찌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이 시간도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임창병 목사님께서 준비한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하노신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하노신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한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할렐루야. 목사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아마 가정에서도 우리 믿음의 가족들 또 목사님의 귀한 찬양을 들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는 귀한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합니다. 3월은 영성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한번 또 이 말씀 같이 암송해야겠죠. 같이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아멘. 코로나19에 직면하여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또 이렇게 3주간의 예배를 영상으로 대체하게 되었는지, 현재 상황과 또 3주간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이 시간 우리 장정우 원로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께 당부의 말씀과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코로나19에도 주님 은혜로 건강과 평안과 행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 주능교회는 1단계, 2단계, 3단계를 정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번 상황이 좀 너무 심각하고 또 위험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2단계를 뛰어넘어서 3단계로 우리 당회에서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한 3주 정도를 가정 예배로 대치하도록, 그래서 주일 오전 오후 또 새벽기도 그다음에 수요 예배까지 이번에 다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지내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엔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질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즐겁게 생각해서는 안 되거든요. 마음 아프고 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는 반드시 집에서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혹시 나태하거나 대충 하거나 그렇게 하면 가정 예배 드리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상황을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또 잠시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가정에서 더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도 좋은 모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콜센터와 또 뭐 몇몇 교회들 이름을 거론하지 않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너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어요. 사회에서 손가락질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또 서울시하고 경기도에서는 이제 행정명령을 내려서 만일 잘 지키지 못해서 여기서 확진자가 나오면 구상권을 발동해서 교회에서 다 치료회까지 물어야 된다는 이런 상황까지 나가는 그런 모습에 진행이 되었고, 또 대통령께서 그것을 적극 지지한다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더 심각해질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만일 뭐 몇 가지 이렇게 조사를 한다고 이렇게 나오기도 했는데, 그것은 사실은 우리 기독교계 입장에서는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구청에서 예배를 조사한다는 이유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방 차원에서 또 확진자가 교회 안에서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덕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어쨌든 한 3주간 정도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왜냐하니까 한두 주에 이게 잡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 개학하는 것과 이렇게 맞춰갖고 일단 3주를 잡고 3주 후에 다시 어떤 결정을 하는 이런 모습을 갖기로 한 것입니다. 다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많이 있고 여러분 서로 비난하면 안 돼. 제가 몇 주 동안 지금 예배를 드려보니까 집에서 드리는 것보다 교회에서 드리는 게 훨씬 힘들어요. 한 10배는 더 힘들어요. 집에서 드리는 건 편안한 겁니다. 왜? 이웃에게 문제 안 되죠. 나라에 관계없죠. 진짜 편안한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드리는 사람들은 조마조마합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서로 간에 비난하면 안 돼. 각자 교회에서 정해진 대로 가정에서 드리면 가정에서 정상스럽게 드리는 거고, 교회에서 하는 팀들은 또 교회에서 해나가는 거고, 어느 게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제대로 드리면 어떻게 하든지 괜찮지만 예배 제대로 안 드리면 둘 다 문제되는 거니까 서로 비난하지 않도록 서로 이해해주고 오히려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다 이해해 주시고 같이 동참해 주셔서 아무런 문제 없이 코로나를 잘 이겨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주 동안도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로 오히려 건강 잃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이 기간 동안에 저희가 더욱더 개인 경건 생활과 가정에서의 어떤 경건의 일상을 위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8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교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잠시 하나 그 사진 한번 같이 볼까요? 예, 혹시 저 그림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시겠어요? 요즘 이것은 아주 생명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마스크예요. 마스크. 예방을 위해서는 최고의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 가운데 하나죠. 근데 보십시오. 저 마스크를 좀 도안을 했는데 그 마스크에 어떤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God, 하나님입니다. 복음의 전함이라는 그 예수님을 홍보하고 광고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대다수의 멤버들은 국내 굴지의 광고회사에서 나름 명성을 날리던 분들인데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세상의 물건과 물품을 위해서 이렇게 내 일생 걸고 광고 카피도 만들고 살아가는데 내가 과연 내 안에 구원을 주신 그 예수에 대해서는 내가 그 예수님은 얼마나 광고하고 다녔느냐, 이런 도전을 받게 되셔가지고요. 이제 회사 일을 다 정리하시고 지금 복음 광고에 매진하고 있는 복음의 전함이라는 그 단체에서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와 많은 성도들과 더 나아가서 국민들이 주름에 떠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디자인을 고안해내서 지금 많은 분들에게 오직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선명한 디자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마스크 분명히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는 어떤 그 바이러스부터 내 육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사탄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지금 예방을 하고 있느냐. 특별히 이제 영상으로 우리가 예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뼈아픈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 가운데 악한 사탄의 바이러스가 나태함과 안일함과 또 예배를 등한히 여기는 그런 증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악한 바이러스를 우리 영혼 가운데 침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말씀을 최고의 방패로 삼아서 다음 이 기간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정말 우리 영육의 건강을 지켜가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반전의 역사입니다. 복음이란 그 단어 자체가 반전을 상징해요. 그럼 복음이 뭡니까?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죽을 자를 살릴 자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을, 죄의 종노릇했던 인생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바꿔놓는 정말 최고의 반전,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반전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의 역사는 반전의 역사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와 약속을 체결하셨어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말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결단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 이것을 먹는 날에 넌 죽는다. 근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약속을 우리 인생들이 파기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필경 죽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비단 우리 어떤 육신에 제한된 육신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큰 두려움과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원한 단절이에요. 육신의 죽음의 범위를 더 넘어서서 네가 먹는 날에는 필경 죽게 될 것이다 할 때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 에덴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그 언약을 파기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을 우리는 감내할 수밖에 없고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단절된 상태에 그냥 내버려 두셔도 우리 인생들은 아무런 항변도 감히 주님 앞에 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인생들을 미혹한 그 사탄을 저주하시는 가운데 하셨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내가 너로 사탄과 여자의 후손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그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바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남성의 도움을 받아서 원죄를 안고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되시고 탄생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여자의 후손일 수가 없어요. 어떤 남자가 원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을 해요. 그 여자의 후손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인생들을 미혹한 이 사단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괴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놀라운 회복의 말씀이요, 영원한 죽음 앞에 서 있는 인생들에게는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만들었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 복음이다, 가장 복음의 원형이다 라고 말을 하죠. 놀라운 반전이 아닐 수 없어요. 그냥 그 징계로 끝나도 상관없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에 독생자를 보내시는 위대한 반전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그들이 범죄 직후에 주님은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펼쳐지는 모든 구원의 역사, 특별히 구약 성경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기 직전까지의 성경에서 살펴보는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실은 반전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몇 가지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 너무나도 크나큰 범죄를 저질러서 결국 공의의 하나님의 면전까지 그 죄가 차오르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죄가 차올랐던 인류를 물이 차올라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인류 보편은 누구도 예외일 수 없이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이 땅에 모든 살아 숨쉬는 기식하는 것들을 다 멸하시려고 하셨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또 반전이 일어나요. 창세기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그 직전까지 얘기는 무엇입니까? 제가 6절과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6장 6절과 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여기까지를 보게 되면 이 땅에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죄가 차오를 정도로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결국은 다 멸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이요, 아무런 소망과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선포요 선언과도 동일한 거예요. 한마디로 사형 선고예요. 멸망의 선고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이 8절이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서 보면 그 다음 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당대의 의인이었다. 여러분, 성경은 아주 순서가 명확해요.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아무리 의로워도 공의의 하나님의 그 기준에 우리가 접하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볼 때 노아가 조금 의로운 모습은 분명히 있었겠지요.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쥐어주신 거예요. 은혜를 입혀주신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의롭다 하셨던 것처럼 그 절망적 상황 속에서 아무런 소망과 아무런 희망과 그 어떤 미래도 감히 예측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한탄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은 한 인생 한 가정에 절대적인 은혜를 주심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멸함을 면케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먼 훗날 이 땅에 태어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홍수 가운데에도 진노 중에도 반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 이후에 여러 믿음의 조상들을 보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성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기 위한, 더 나아가 그 이스라엘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 속에서 무수히 많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또 손에 꼽을 수 있는 반전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에스더
그 시대에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반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하만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아말렉은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당도할 때도 끊임없이 그들을 아주 괴롭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향해 전진하고 나갈 때마다 끊임없이 장애가 되었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은 초대왕 사울을 통해서 이 아말렉을 완전히 도말하기를 원하셨으나 그 사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도말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을 언제 이루어 주세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페르시아 제국 때 그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데 그 후손 가운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모르드게와 이 유대인들을 되게 미워했습니다. 모르드게가 너무 꼿꼿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흉계를 짜서 왕을 유혹하고 미혹시켜서 한날 한시에 페르시아 제국에 거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씨가 마르게 하려는 무서운 조서를 이미 승인을 받았어요. 이제 대제국 안에 유대인들은 이제 씨가 마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의 구원의 역사도 단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바로 그때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반전의 역사를 일궈내시죠.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특별히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장들을 메워놓았는데 그날 밤에 페르시아 왕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또 그가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자신의 궁정 일지를 보다가 그 과거에 자신이 암살을 당할 뻔하였는데 이 모르드게가 자기를 구해준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모르드게와 그 에스더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했을 때 하나님은 그 하만을 그 장대에 매달도록 하시는 겁니다. 대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어요. 유대인을 비롯한 모르드게가 달려야 할 그 장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을 달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르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포로기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와 중간길을 거쳐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가장 제가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봤네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반전의 역사를 우리가 거쳐온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보여주셨기에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까지 미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다면 최고의 반전은 뭐예요? 결국 최고의 반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원시복음에 예언된 그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최고의 반전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반전도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반전인 것처럼 복음 중에 복음은 최고의 우리 인생 가운데 반전은 이 땅의 역사를 뒤엎는 최고의 반전은 바로 죄 많은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에요. 이런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이 복음의 시작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반전으로 시작됐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합의하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삼위 하나님의 협의하에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 기준에 좀 못 미치게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폄하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서 합의하에 만드신 거예요. 합의하에. 즉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성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하고 스스로 멸망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는 죄 많은 우리의 인생들을 위하여 그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하나였던 한 분이셨던 성자 하나님이
우리 찬송가 304장의 고백처럼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동일한 모습으로 성육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복음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복음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최고의 반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제가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최고의 반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 최고의 반전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권세도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 땅의 교회가 얼마나 귀한 값을 지불하고 세워진 교회인데 우리 인생들의 미련함 때문에 인생들의 연약함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공격을 받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가슴이 미어집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최고의 반전을 일으키셔서 세우신 정말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섬기는 주는 교회예요. 조국의 모든 교회예요. 전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흩어진 교회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질병 하나로 인해서 교회를 욕하고 교회가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마치 어떤 영업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비하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정말 주님 앞에 저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아픔에 그런 마음들이 요즘 우리 가운데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최고의 반전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빌립보서는 마찬가지로 우리 주는교회와 같은 이 땅에 지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는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투옥이 되었을 때에 그가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세웠던 그 빌립보의 소식을 듣고 무엇보다 자신이 옥에 갇혀있는 것을 가장 슬퍼하면서 늘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도 늘 선교원금을 아끼지 않았던 그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고 자신의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전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바로 뭐예요?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빌립보도 역시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반전의 역사를 세우신 그런 교회입니다. 원래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초기에 보게 되면 이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귀환을 하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이방인들도 이 복음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음에 대한 예루살렘 총회를 마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다시금 1차 전도 여행지를 다시금 재방문함을 통해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만 바울의 그 행로를 계획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날 밤 그는 드로아에서 밤을 맞이했는데 밤에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되는 거죠. 그는 또다시 1차 전도 여행지를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의 모든 여정을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소아시아를 한 바퀴 도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 유럽 대륙으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가 확신해서 그날 밤의 반전으로 그는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를 가잖아요. 그 첫 성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었는데 유대인 회당 하나 없었어요. 보통 유대인들은 성인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 빌립보는 어떻게 보면 유대의 교인조차 없는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안식일에 냇가에서 강가에서 이제 그들이 결례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려 할 때 누굴 만납니까? 자주장과 루디아를 만나고 거기서부터 교회가 태동이 되는데 또 두 번째 성도를 불러주시는 분은 바로 누구냐면 귀신 들려도 점치는 여인이었습니다. 너무 불쌍한 인생, 그 귀신을 내쫓고 나니까 더 이상 점을 못 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여인을 점하고 있었던 그 주인이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빌립보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죽을 만큼 맞았어요. 밤이 되었을 때에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때 반전이 일어나죠. 어떤 반전이에요?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가두어두었는데 열리는 거예요. 간수장은 모든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죄수가 도망가면 간수는 죽어야 되거든요. 차라리 모진 고문받고 죽느니 내가 차라리 자결해야겠다. 자결하려고 할 때에 바울과 실라가 도망하지 않고 그를 붙잡습니다. 그는 감동을 받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고 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그분이 빌립보 교회를 구성하는 또 그 가정의 성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마치 지금 빌립보서에서 오늘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들을 그 교회가 태동할 때부터 있었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가고자 했던 것을 막으시면서 그날 밤에 급격히 선교 여행지가 바뀌어지는 반전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셨고 주셨고, 또 그 빌립보 성에 갇혀 있었으나 그를 때렸던 사람을 세례를 주고 성도로 만드는 반전이 있었고, 그를 가두었던 옥문이 열리는 그런 반전이 있어서 2차 전도 여행이 결코 험난하고 결코 어려움이 예상되나 하나님께서 모든 매임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그 확신을 갖고 데살로니가로 또 베레아로 계속해서 핍박을 맞으면서도 이 바울이 또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전초기지를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빌립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반전의 역사로 세워진 그 교회를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는데, 역시 그 편지의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이 걱정하는 만큼 핍박 가운데 물론 어렵고 힘들지만 여전히 나는 그 복음의 역사 속에 내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신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복음이 로마 시위대 안에 갇혀있는 나에게 그 복음이 너희를 교회를 세울 때 있었던 그 반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반전이 지금 이 로마 가운데, 특별히 내가 갇혀있는 이 시위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반전의 역사를 지금 또다시 빌립보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열림에서, 갇힘에서 열림의 반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세상에 지금 여기 보면 당한 일이 뭐예요? 당한 일. 13절을 보게 되면은 나의 매임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당한 일은 매임이에요. 빌립보 성도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지금 그는 매여 있어요. 근데 이번에 그를 얼고 매고 있는 것은 너무 강력해요. 왜냐하면 그가 지금 로마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는 지금 황제의 시위대, 황제를 근위한 그 시위대가 지금 그를 지킬 정도로 그 매임은 이제는 더 이상 풀려날 수 없는, 그 당시 세계관을 볼 땐 가장 강력한 매임 가운데 그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의 매임이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나와요.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 12절을 제가 직역해 한번 보면 이렇게 됩니다. 12절 직역할게요.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기 원한다. 나에 관한 것들이 더욱더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왔다는 것을. 이거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직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나의 매임이 오히려 더 복음의 진보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예전 성경에서 우리가 진보란 말이 나오는데, 요즘은 진보라는 말은 뭐냐면 앞으로 나아가다, 전진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의역을 하자면 이런 의미로 고전 헬라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어요. 바로 뭐냐면 본래의 목적대로 성취되는 것을 여기서 보면은 진보한다, 진전된다. 이 헬라어는 뭐예요? 본래의 목적대로 되어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야, 내가 지금 로마 감옥 안에 있다고 해서 그 본래대로 증거될 복음이 가로막힌 게 아니야.
너희들 지금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 아니야. 내가 로마의 시위대 안에 갇혀 있어도 본래 계획대로 복음은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전진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바울이 로마에 왜 왔어요? 그가 안 해도 되는데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였기 때문에 그가 로마에 오게 된 거예요. 베스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만해식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네가 황제에게만 항소하지 않았으면 내가 너를 놓아줄 수도 있는데 네가 황제에게 상소하였고 너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낸다고 말해요. 로마 간 이유는 뭐예요? 황제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기 위하여. 그는 복음을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의도로 왔는데, 시일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이 좌절된 것이 아니라 본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진하고 계시니까 안심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어떻게 전진되었느냐 했더니 그 복음이 그 시위대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더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번역을 해놓아서 제가 한번 적어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메시아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이곳의 모든 병사와 그 밖에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이제는 저들도 그분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를 가두어 두었던 시위대들이, 이게 바울은 어떤 경범죄 때문에 어떤 중요한 어떤 반역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도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 속에 그리스도가 누군데 도대체 저 사람이 그 그리스도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호기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호기심을 갖고 자꾸 바울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들 마음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서 생각했던 거예요.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고발하고 로마법에 내어 맡겼던 유대인들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갇히게 되었다. 또 소식을 듣자 하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로마까지 압송됐다고 생각했을 때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던 많은 유대인들은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 기독교인 중에 가장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이 바울이 압송되어 갔으니까 이제 더 이상 복음의 역사는, 복음의 진전은 이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뭐예요? 시위대 아니잖아요. 감옥이잖아요. 죄수잖아요. 근데 실상은 어떻게 됐다고요? 본래의 목적대로 전진하는 반전이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반전이. 닫힘을 열림으로 바꾸시는 그 반전의 은혜가 지금 가장 살아있는 로드, 신이 지배하고 있는 그 로마 한가운데에서 그 황제를 시위하는 그 시위대가 지키는 그 감옥 한복판에서 참된 로드는 바로 주님이라는 그 참된 복음이 갇힘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또 전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갇힐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력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를 핍박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연구와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되어진 일이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핍박이 일어나서 하나님도 당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우린 지금 1년에 이런 일들로 우리는 당황하고 있고 예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우리는 절망하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복음이 하나님의 본래 의도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이 상황을 열림의 상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반전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상할 수 없으니까 당황스럽고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프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전진하시는 그 닫힘을 열림으로 바꾸시는 그 반전을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이미 예비하고 계시고 또 지금 실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닫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여파가 우리의 실물 경제에 미칠 것 생각하면 마음속에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혹시 이것 때문에 우리 복음이 갇히는 거 아니야? 너무 한국교회가 신천지와 한 통속이 돼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이단들은 발본색원 되겠지만, 지금 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 통속으로 묶고 지금 복음을 회방하기 위해서 지금 열을 등에 업고 지금 그들이 그동안 교회에 갖고 있었던 악감정들을 막 역없이 쏟아붓는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과연 한국교회가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너무 갇혀있는 거 아니냐? 공권력에 갇힌 것 같고 사람들이 그 편협한 생각 속에 갇힌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 갇힘을 열림으로 반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상황 속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전진 또 전진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떤 반전을 말하고 있냐면,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반전을 사도 바울이 굳이 나한테 이런 반응이 있어라고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이 문맥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모든 인생이 완전히 반전되잖아요. 그죠? 그가 그토록 싫어했던 예수님을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이 되고 말았어요. 그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히 여겼던 그의 어떤 율법적인 지식 모두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거는 배설물처럼 여겨졌어요. 자기는 최고의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난 죄인 중에 괴수가 되고 말았어요. 그것이 복음이 바울에게 준 반전의 역사였습니다. 반전의 역사였어요. 그 여러 모습들을 우리가 그의 서신과 사도행전을 통해 보는데 그 복음이 또 바울을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떻게 바꿔놓은지를 또다시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바꿔놨습니까? 어떤 반전이 보이고 있습니까? 함께 따라 보겠습니다. 나보다 주님으로의 반전. 나보다 주님으로의 반전. 어떤 반전이라고요? 나보다 주님으로의 반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보십시오. 이제 복음이 전진되는 데는 두 가지 양상이 있었잖아요. 그죠? 바울 스스로가 시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두 번째, 어떻게 복음이 진전이 되고 있었습니까? 바울이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더니 얼마나 많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위축이 됐겠어요. 위축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이 바울이 시위대 안에서 역시 복음을 담대히 전한다는 얘기가 듣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이 더욱더 용기 백배해서 바울이 오게 갇혔다면 우리 또한 이 바울의 고통에 참여될 것이 아니냐 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주를 더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또 16절을 볼까요? 16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했대요. 사랑으로. 사도 바울의 어떤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갇힌 게 아니라 복음을 변증하려고, 황제에게도 변증하려고, 재판 모든 과정 속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가 스스로 매임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더욱더 사랑의 마음으로 바울을 대신해서 더 복음을 힘껏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또 180도 다른 양상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를 전파하니, 17절, 그들은 나의 매음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어떤 분들은 착한 뜻을 갖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한 뜻을 갖고 바울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 마음을 갖고 더 담대함을 갖고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야, 바울이 오게 갇혔다고 잘됐다. 유난히 많은 백성들이 바울만을 따르고 바울하는 게 너무너무 보기 싫었었는데 잘됐다. 이참에 바울이라는 이름은 우리 로마 교회 가운데 지워버리고 내가 한번 더 복음을 열심히 전해가지고 내가 이 로마 교회의 진정한 지도자로 한번 각인을 시켜야겠다. 투기와 시기와 분쟁의 마음으로 어떤 이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 지우기가 시작된 거예요. 바울의 상황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이들은 더욱더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들의 상황이 나아진다고 봤던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간혹가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교회가 분쟁을 일으키니까 야, 그 옆에 있는 교회가 잘 되더라.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한 지역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흩어진 성도들이 너무 멀리 갈 수는 없으니까 인근 교회로 몰려드는 게 있죠. 그래서 어느 교회가 힘들겠다고, 야, 그럼 니네 교회 잘 되겠다. 거기서 흩어진 성도들이 니네 교회 갈 거 아니야. 물론 농담이겠지만 이런 말을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남의 불행이 나의 곧 행복? 이게 바로 지금 바울이 갇혔을 때 시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이런 현상들이 일으키고 다른 교회 잘 되는 거 보기 싫어하고 사촌이 땅에 서면 배 아프다고 말하면서 다른 교회가 부흥하고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괜히 열등의식을 갖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바로 은총무한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은총무한하신 하나님이 바로 어떤 하나님입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곡식 창고는 여러분 비는 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교회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야, A라는 교회가 저렇게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우리는 받을 게 없어. A라는 교회가 다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논리가 형성이 돼요? 물론 세상은요, 한정된 재화를 갖고 싸우다 보니까 때로는 제로섬의 문제가 있어요. 그죠? 내가 많이 가져가면 이 사람은 결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대 80처럼.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은총은 한정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A라는 교회도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 A라는 교회도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 교회도 열심히 해서 우리 교회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은총만 하신 하나님은 A라는 교회 걸 뺏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새로운 은혜를 B라는 교회에 주시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우리는 옆에 교회가 잘 되면 배합할 필요가 없어요. 기뻐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아멘. 한숨만 해도 건축금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아우, 교회 진짜 얼마나 힘드시냐고. 그 목사님 불러다 식사도 하고 대접해드리고 얼마나 힘드시냐고. 이게 성숙한 교회예요. 이런 분들은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곡식 창고는 비는 법이 없는 거예요. 은총무한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웃교회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빌립보 성도 일부는 은총무한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늘 그냥 쪼들리는 하나님, 얘한테 다 주면 나한테 줄 것이 없고 큰아들한테 다 주면 둘째한테 줄 것이 없는 그런 어떤 육신의 아버지처럼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비방하고 피방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름을 치워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름을 그들은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어요. 누군가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만큼 슬픈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잊혀진다는 것만큼 슬픈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근데 바울은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야, 비록 내 이름을 깔아뭉개고 나를 극복하고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고자 어떤 애들이 한다는 건 내가 아는데 난 열받지 않아. 절대 열받지 않아.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이 증거된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이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거야. 우리 바울은 지금 은총무한하신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 자신이 잊혀진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가 왈가불가하지 않고 오히려 핵심을 보겠다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자기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21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히려 내가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하죠.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설령 이곳에서 내가 추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만 유익이 된다면, 나보다 주님이라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나보다 주님이라면 난 이 고난을 견디고 또 견디리라. 그것이 바로 복음이 그에게 만들어 놓은 최고의 개인을 바꾸는 반전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복음이 여러분 안에도 이런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 놓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38절을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냐,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그 위에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냐면 엄청난 핍박과 고난 속에서 돌팔매질을 당하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늘 배고프고 추록과 투옥을 왔다 갔다 반복하고 고문받고
심지어는 어떻게 이동을 할 때는 잡히면 죽으니까 양의 가죽옷을 쓰고 정말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주님의 그 신앙을 갖고 그 고난을 견디고 죽는 그 순간까지 마라나타를 외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는교회 34년 역사를 보시게 되면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또 함께 협력하시는 우리 당회원들이 나보다 주님이라는 이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 오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줄 믿습니다. 교회가 잘 되면 뭐하냐? 내가 배고픈데. 교회가 잘 되면 뭐해? 내 생활은 여전히 어려운데. 나는 오히려 교회 잘 된 게 너무너무 기분이 나빠. 교회가 잘 되면 뭐해? 난 자꾸 교회에서 잊혀지는데. 교회 젊은 사람들 많이 들어오고 그럼 뭐해? 나는 자꾸 밀려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난 내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 혹시 그런 마음들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은총원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보다 주님이 먼저였기 때문에 내가 먹는 것보다, 내가 더 좋은 것을 입는 것보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면 내가 그것을 희생하고 감내할 수 있다는 그 나보다 주님이란 그 가치를 붙들고 목회하시고 또 그 목사님을 정말 사랑으로 섬겼기 때문에 나보다 주님의 그 패러다임이 우리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제가 부임하고 한 달 동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합니까?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어떤 교회가 부흥합니까?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교회예요? 환경이 좋은 교회예요? 아니에요. 성도 모두가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순기능을 받아들여서 나보다 주님이라는 그 패러다임으로 전환된 그 교회가 바로 성장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어떤 반전을 일으켜 놓았습니까?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았고 우리의 가치를 바꿔놓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야겠습니까? 나보다 주님이라는 그 명제로 우리 모두가 증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보다 주님이십니다. 나는 없어도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쇠하여도 그분만 흥하여진다면 내 인생 절대 손해보는 인생 아니다. 나는 찌그러들어도 교회가 성장한다면, 복음이 힘을 얻는다면 내 인생 후회할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제가 읊조렸던 오래된 그 복음성가가 하나 있습니다. 특별히 2절 가사가 참 제 마음속에 많이 와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가 있습니다. 주여 꽃처럼 향기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아멘.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반전을 이렇게 세우신 그 주님 앞에 나보다 주님이란 그 믿음을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손을 한번 들고 한번 찬양할까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님이. 2절합니다.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아멘.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아멘.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 좋을 수밖에 없.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우리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복음이 내 인생의 최고의 반전이라면 정말 내 인생이 나보다 주님이란 그 명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까지 나 중심의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순교자들의 그 믿음을 본받아 정말 나보다 주님이란 그 명제를 나의 최고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은 절대로 가둘 수 없습니다. 갇힘을 열림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반전이 우리의 나라의 이 안타까운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고 나의 삶을 반전시켜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당한 이 모든 위기를 반전시켜 주시옵소서. 다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들 얼굴 한 분 한 분을 대면하지 못하고 이제 급기야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뼈아픈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복음이 갖춰지는 것은 아닌지, 세상의 공권력 앞에 이 복음이 너무나 그 힘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가 있었습니까?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제 예배까지 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며 혹시 너무나도 우리가 의기소침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반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다짐을 열림으로 바꾸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반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승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고동치게 하시고 우리의 심장을 뛰게 만들고 더욱더 주님 앞에 이 반전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한국교회와 우리 주능교회 모든 가족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능교회 성도들 가운데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 너무나도 힘들어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닫혀있는 것 같으나 주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열림의 반전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기도 가운데 열어주시고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 다시 한번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눈물의 자리에서 일어나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나의 찬송되었네. 이 반전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주님의 이 아버지 아름다운 믿음의 명제를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없는 것입니다. 나보다 주님이란 이 신앙의 명제,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주는교회가 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고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이런 믿음을 갖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봉사하신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네 분과 우리 모든 당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더 많은 것들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보다 주님이라는 이 명제를 붙들고 승리 또 승리, 전진 또 전진하는 우리 주능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안위를 주께서 지켜주시고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반전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것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반전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마치 갇혀 있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의 으름장 속에 우리가 위축된 것 같으나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단과 이런 것들을 장애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전진 또 전진하시는 그 반전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 생애 가운데 이 순간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주님이라는 이 거룩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주는 교회가 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며 성숙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닫혀 있는 것 같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열림의 은혜를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아버지, 곧 다시 우리 모두가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함께 손을 맞잡고 주님을 예배할 날이 속히 오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이 다침을 열림으로 바꾸신 그 반전, 나보다 주님이란 그 신앙의 반전을 가지고 더욱더 이 어려운 시기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는 교회 모든 교우들과 우리 조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